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15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 제가 사랑하는 서경석 목사님 통해서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15분 전하든 20분 전하든 3시간 전하든 2사람 앉았든 3사람 앉았든 30명이 앉았든 3,000명이 앉았든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항상 이 말씀 전할 때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섰을 때 시간 낭비하지 않게 없어서. 이게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대충 듣는다라면 얼마나 시간 낭비예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대충 말씀을 전한다라면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제 시간 낭비하는 거고 여러분의 시간 낭비하는 거고 하나님 시간 여러분들이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어저께인가 훌루샷을 맞았어요. 맞았더니 이렇게 좀 갑자기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저녁부터 갑자기 몽롱한데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졸거나 하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어제 밤부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일평생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7편에 보니까 깊은 바다가 서로를 부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얕은 물가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와 같은,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바다, 이 짧은 얕은 바닷물이 아니라 깊은 바다가 서로를 부른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여러분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만 발 담그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정말 성령 세례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은사가 감동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하고 정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다릅니다. 금방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중마고우와 같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처음 만났다 하더라도 오래도록 아는 사람처럼, 같이 알고 지내는 사람처럼 말이 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깊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일평생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되어서 일평생 그 감동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일평생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거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깊은 바다는 서로 부른다 할사오니 하나님 내 일평생 사는 동안 이 하나님 깊은 바다의 은혜와 같은 그 감동의 성령의 기름 부심에 내 마음 빼앗기게 하옵소서. 내가 그 깊은 부르심의 깊은 부르심과 사랑에 빠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날마다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앙망하며 쫓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평생 그와 같은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저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그래서 위험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시편 107편 20절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려고.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5편 55장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간 내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그 뜻을 이룬 다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이 문제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철학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내 신념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의 신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될 때에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너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간구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한국에 나가서 살면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물론 제가 한국에 나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오기 싫은 거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지금 왔다 가는데 내 마음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네, 한국 가니까 할 일이 많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오래간만에 가니까 여기는 그 한국 사람 찾아다니면서 선도를 해야 되는데 한국 가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이니까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에 임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면 그거 여러분 인생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당연히 편하죠. 여러분들이 억지로 만들어가는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얽매여 사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로 임하셨을 때 할렐루야 그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 어떤 사람들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얘기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게 아닌 옛날 번역에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십시오. 그 소리입니다.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나는 내 삶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 뜻이 되겠죠.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Thy kingdom come 그 말이에요. Your kingdom come in my life.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따라오고 계시면 아멘. 잘 듣고 계시면 아멘. 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아집을,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막 땡깡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알았어.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원하지 않는 건데 막 땡깡 부리고 막 밥 안 먹고 어쩌고 알았어 이놈 자식아 됐다 이 자식아 그러고 말잖아요. 그래가지고 얻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믿음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땡깡 부려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셨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어느 자매님이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상대를 만났어요. 스펙도 있고 조건도 막 있고 돈도 잘 벌어요. 그 사람 놓고 땡깡을 부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종교가 불교예요. 예수 안 믿어요. 그 사람하고 예수 기도 놓고 결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노하셨는데 발락이 불렀을 때 땡깡을 부리니까 알았다 가보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결과는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불교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그 생활, 영적인 충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삶이,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면 그 일평생 누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땡깡 부려서 응답은 해주셨지만 그 땡깡으로 받은 기도의 제목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말고요. 우리의 고집이 말고 우리의 아집이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만 발견하고 따라가면 인생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적 정해진 법칙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과 영의 법칙을 이거 또 오래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태초 전부터 두 가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영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 예를 들어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누군지 떨어져서 죽잖아요. 그렇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교육받은 사람, 교육 못 받은 사람,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예쁜 사람,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법칙은 이 세상이 존재하느냐는 아무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한 순간 그 피해는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세계도 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이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전기를 발견하기 전까지 전기의 모든 이 원리는 이 세상에 존재했어 안 했어요? 구석기 시대 때도 존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발견만 못했을 뿐이지 그 원리는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적 법칙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것이 그 역사를 이것만 잘 발견하고 구분하고 그것만 따라가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시키면 인생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 버리지 못한 미련을 억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 쉽겠어요? 아니면 이미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간구해서 그 이루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쉽겠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고 계세요. 오늘 풀 제목이 뭐냐면요, 당신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라. 저는 서경수 목사님은 이 설교 제목을 내가 매번 보거든요. 짤막짤막하게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거 참 어떡하나. 제가 항상 의아해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거 주고 알아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 얼마나 멋있게 들어왔어요. 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마이클 목사, 내가 한국에 나가는 마이클 정 목사예요. 정인성 목사님도 아무도 몰라요.
마이클 정 목사 그냥 제목은 아무거나 만들으래요. 그래야지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뻐꾸기는 유명한 영화 제목을 하나 만들으래요. 그래갖고 뭐 뻐꾸기는 왜 둥지에서 뭐 말을 낳았을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설교 제목을 하면은 조 목사가 도대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하고 더 열심히 듣는데나 그래서 상관이 없대요. 예.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은 이미 태초 전부터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서 살아가면서 숨을 쉬고 아직까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 삶에 이루어지지 않더라. 하나님, 제가 평생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이라도 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남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 살아서 남아있을 가치가 존재의 목적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지금 데려가 주시든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든지. 그거 나는 사람들이 막 왜 100세까지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돼 진짜로.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100세까지 사십시오. 저는 일찍 갈 테니까. 120세까지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네. 야, 나 같으면 에이 탕지 무슨 소리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육신에 사는 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맨날 닦아야 되죠, 씻어야 되죠, 뭐 먹여야 되죠, 뭐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죠, 뭐 어쩌고 뭐 풀루샷 맞아야 되니까 뭐 막 이거 정말 되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거 빨리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정말. 그리고 이거 가지고 살면서 맨날 죄를 범하잖아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차라리 정말 할 일이 없다라면 이 육신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싫습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면서 육신에 남아있지 하게 마시고 나를 그냥 당장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로 쓰시던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마이클 정 목사가 굉장한 죄를 범하나? 여러분 생각으로 언어로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의 실수, 생각에 어떠한 잘못된 죄, 어쨌든 간에 무슨 조그만 죄를 범하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다들 그래 나 그렇게 안 한 사람 어딨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그만 죄를 범했으면요 밤새도록 베개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나는 나한테 너무 실망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침 팩해 뺏어가면서 쓰레기 탁 버려가면서 양심이 흐느거리고 이 사람은 이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민하고 민첩하고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쨌든 간에 본문으로 돌아가요.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합니다. 회방을 놓습니다. 오늘 거라사의 광인 사건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5장 나와 있는 이 거라사라고 하는 무덤에서 여러분 그 소위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귀신 들린 사람. 네,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뭐예요? 미친 사람이다. 귀신에 들린 사람이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다. 저 인생에 왜 태어났을까? 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람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해석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감히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떻게 큰 산 앞에 서서 산아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는 서로 부른다. 그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마음이 빼앗기고 감동된 사람만이 산 앞에서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너는 들리어 바다에 던지울지어다. 뽕나무야 들리어 바다에 심기울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감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시각하고 하나님처럼 해석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감히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 거라사의 광인 정말 쓸데없는 쓸모없는 인생이었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보면요, 하나 이제 늙어가는구나. 하나님이 참 사람들을 왜 늙은 다음에 돌아가시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쨍쌍하게 한 30대까지만 살다가 막 30대까지 그 모습 가지고 한 100년까지 살다가 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왜 꼭 늙어가야 되는지 뭐 맨날 찍어 발라야 되고 말이죠. 뭐 해야 될까 뭐 어쩌고 저쩌고. 가끔가다 그래. 하나님 그냥 그렇게 30대까지 모습으로 계속 몇십 년 동안 살다가 가게 하시지 왜 꼭 늙게 만드셨어요. 이런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라사의 광인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나 좀 여기서 누워서 자고 싶어요. 피곤한데 이 플루샷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아멘 맞아 깊은 바다가 서로를 부르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 도대체 지금 저 목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국말인데 전혀 못 알아듣겠네. 이런 사람도 지금 있어요. 보니까 딱 두 사람 있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잖아요, 이 거라사의 광인이.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이 데가볼리로 갔어요. 데가볼리로 하는 것은 지금 벌겐 카운티와 같이 그 당시에 한 10개 도시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카운티를 이룬 게 데가볼리예요. 뭐 팔레세스, 포리, 이렇게 벌겐 카운티가 있지 않습니까? 에즈워드, 리온이야 뭐 해가지고. 그와 같이 10개 도시가 시티가 자그마한 시티가 모여가지고 형성을 하고 있는 카운티를 형성하고 있던 곳이 바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벌겐 카운티 목소리겠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이 사람을 너는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다른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 그랬더니 가서 데가볼리를 온통 다 뒤집어놨어요. 복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데가볼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부흥사라고 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회방하려고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데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인생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 기억나시지요?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던 6번째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던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하찮은 인간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하찮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인정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누가 어떤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그 사람이 햇빛이 떼약빛이 쬐는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미 자기가 누군지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뭘 감춰요. 그냥 떳떳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찮은 인생 사는 정말 말도 섞기 싫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어디 갔어요? 온 동네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전도. 원래부터 그 여자의 사명은 전도자였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이 그 삶 속에 그 인생 속에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 여인을 그렇게 망가뜨린 겁니다. 이 마귀는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략을 우리가 그러므로 그의 궤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또 한 사람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엘가나의 아내 한나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죠? 한나. 누구의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 근데 그 여인이 금방 아이를 낳았습니까? 아니요. 수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가는 곳마다 핍박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놓지 못하면은 굉장한 부끄러움 아닙니까? 숙취 아니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아이를 놓지 못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더니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아니면 지금까지도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귀는 알았지요. 사무엘이 한나에게 통해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기만 한다면 그 안에 한나 안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위대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낳지 못하게 막아버리자 하고 마귀가 자기 작정을 하고 회방을 한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인 말이냐?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없는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할수록 때로는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슨 증거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사실상 어려움이 여러분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질병에 효자 없다고 제 생각에는 이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 도전 속에 신앙 지키는 믿음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이 오래 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래 갈수록 클수록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랬어요.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예배 이렇게 전에 God is good 그러면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렇게 선포를 하고 저도 백인들 목회할 때 처음에는 그랬어요. God is good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했죠. 무슨 뜻인지 모르고 Praise God every morning every morning 아니지 주일마다 써주면 Praise God God is good 그러면 God all the time God is 그러고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인지 아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영어로는 God is good 이라는 소리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100불짜리도 있고 200불짜리도 있고 2만 불짜리도 있고 10만 불짜리도 있죠. 그러면 전화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제일 나가는 게 요즘에 한국에 S사 TV 같은 거 제일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가가지고 that TV monitor is a great one. 굉장히 좋은 거다. That's a good car.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페라리라든지 몇십만 불짜리 차를, 야, that's a good car. 미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차구나. 그거 진짜. 너 무슨 차 타고 다니? 나 시빅 타고 다녀. 너는 못 타고 다니는데 나는 뭐 타고. 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말이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소리는 그 소리랍니다. 형용사 아니면 명사나 형용사가 있죠. adjective하고 noun이라고 그러죠. God is good. 저거 되게 좋은 차야. 그 말은 dependable, trustworthy and reliable 라는 뜻이랍니다. dependable, trustworthy and reliable.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다 같은 말이에요. dependable, 믿을만하다. trustworthy, 신뢰할만하다. reliable, 의지할만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많은 돈을 주고 그 자동차를 사면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차들은 많이 쉽게 망가지고 다른 TV는 많이 망가지지만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좋은 품목을 고른다라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랍니다. 이건 내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집에 가자마자 구글 들어가가지고 구글 설치를 해봤어요. 그때 설명이 쫙 나오더라고요. good. 두 가지. 형용사 아니면 명사. 그런데 하나님은 형용사. 좋은 TV다. 좋은 차다. 좋은 하나님이시다. dependable, trustworthy and reliable. 의지해도 후회 안 할 것이고 신뢰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굳게 믿고 우리의 인생을 전부 드리고 맡겨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켜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는 광채를 입었으므로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조급합니다. 신앙의 사람에서 빨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이거를 기다림의 예술이라고, art of waiting, 영어로는 art of waiting. 영어로는 art of waiting이라고, spiritual art of waiting이라고 하는데 영적 기다림의 예술. 성경을 가만히 주워봤어요. 제가 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그 기다림의 예술, 기다릴 줄을 알았어요. 기다릴 줄을. 시편 34편 5절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얼굴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those who wait and look up unto the Lord are radiant and will not be shamed.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이것을 훈련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잠언서 8장 33절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설주 곁에 서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그랬어요, 내게 은총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게 기다림의 예술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너무 조급합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세요. 근데 지금 당장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듣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Without you I am nothing. Without you I cannot do anything. Without you I have nothing. Without you I have nobody. 맨날 제가 하는 기도예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You are all in all. You are everything in my life. You are all I have in my life.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They are radiant.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their faces will not be shamed. 그 얼굴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라 했어요. 아멘. 그게 비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죠. 시편 151편 7절이죠.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요즘 세상은요,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교만하고 거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가니까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한국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다 교만한지, 얼마나 거만한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교만하고 가장 거만한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시편 51편 7절.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건지신다고 안 하셨습니다. 도우신다고 안 하셨습니다. 어디서 도와주신다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언제 지나갑니까? 이거 언제 이 상황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얼마든지 그 상황을 이기고 능히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5절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저녁은 뭐예요? 어두운 시간을 지나간다고 말이죠. 눈물의 시간, 마음을 찢고 고달픈 시간. 그렇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저녁이 지나고 나면 뭐가 와요? 새벽이 올 거 아니겠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와, 왜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요 간증 하나 하고 그냥 끝낼게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취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 능력 있는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얘기해보고 뭐 예배 참석해보고 뭐 기도받고, 이게 제가 취미거든요. 지금도 그러고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이번에 이제 LA 가면 또 누가 외국 목사님들 만나기도 돼 있는데, 제가 만난 어느 몇몇 목사님들은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은, 교회가, 성도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닌 거 아시죠? 예. 한국교회 가니까 우물안 깨구리라고 아직까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300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기네 교회 그런 목회를 하시면서 자기네 지교회를 또 개척해가지고 세웠어요. 그런데 그 지교회들이 뭐 30명, 20명, 5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아니라 작게는 1000명, 많이는 4000명에서 5000명씩 모여요. 자기네 그거를 막 100개씩, 200개씩 이렇게 건축을 하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배 가면은요, 예배 내가 다 들어가 거기서 예배가 참석까지 해봤어요. 막 이적과 기사와 능력과 뭐 병 고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뭐 귀 먹여들이, 이거는 그냥 수두로 닭싸게 귀신이 막 빡빡 나가고, 예배 시간마다 윌체어 아시죠? 윌체어 막 제일 많았을 때는 내가 세보니까 그때 15개인가 그 윌체어 환자 15명이 일어났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루 예배 시간에. 매일 있는 역사의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제가 극성스럽게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진짜. 근데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반성에서는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막 나사렛 예수님의 뭐 파스터 막 귀신 막 악악 나가고 막 그러는데 막 불 같아요.
그런데 단성에 딱 내려오잖아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부드럽고 겸손한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 내가 예수님 나중에 만나면 이런 기분이겠구나 할 정도로 겸손하고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그 사람들 아침에 여러분 앞에 엎드려 다 나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1시간 동안 하나님 have mercy on me, mercy, mercy, mercy.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1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1시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김받을 게 뭐가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요. 부족한 게 없어요. 단상에서는 막 얼마나 담대한지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mercy on me, Lord, mer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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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세요. 1시간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겸손과 상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앞서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앞서 내 사역 속에 이루어지게 앞서서 내 재정적인 내 사업 속에 내 직장 속에 내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들의 삶에서 내 가정에서 Let your will be done in my life, in my family's life, in my child's life, my children's life, Lord God. Let your will be done in my ministry as it is in heaven. Let your will be done in my workplace as it is in heaven. 할렐루야. 라고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증표란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어떤 존재도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꿈들을 할렐루야 이루어 나갈 것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전했습니다.